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갑자기 추워진 날은 특히 나이가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아침 일찍 외출하는 것을 삼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느님이 다 보호해 주실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다가 교회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절에 가면 어떻겠는가, 부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그런데 전혀 하느님도 부처님도 상관없이 날씨가 추우면 여러분들 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번개가 칩니다. 그러면 심장마비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으니까 추운 날은 가급적이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씨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분명한 물체입니다. 씨를 흙 속에 묻으면 거기에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세계 안에서 이 세상을 설명합니다. 그래도 이런 설명은 틀리는 설명은 아니에요.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틀리는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바깥으로 나가서 막 자기 생각식으로다가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틀리는 얘기인지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세계 안에서 말하는 게 그래도 더 양심적이고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꽃은 씨만 있다고 해서 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흙과 물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고 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는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습니다. 씨와 흙 그리고 물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꽃이 피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누구나 또 그렇군 하고 수긍을 하고 또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계를 현상세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다고 해서 씨가 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흙에 묻고 또 물을 주었다 하더라도 적당한 온도가 없으면 씨는 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씨가 꽃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 누구나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와 작용을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를 또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도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틀리는 얘기인지 맞는 얘기인지 본인도 모르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계속하는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작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을 동양에서는 도, 서양에서는 신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걸 옛날부터 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도라고 생각 안 하고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이 도하고 신을 잘못 구별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입니다. 동양식으로 신을 받아들여요. 서양이 말하는 신과 우리가 말하는 신은 서로 틀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도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자의식과 영혼 중에서 영혼이 주관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의식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세상도 틀리고 서로 좋아하는 세상도 틀리고 서로가 다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네가 있는 곳이 가장 이 세상에 전부 다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땐 운이 좋아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가지만 있는 나라에 가서 살라 그러면 이런 데서 못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해서 여름만 있어봐요. 반바지만 1년 내내 입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짜증내요. 또 겨울만 있는 나라, 오늘 이 정도 추위는 추위도 아니에요. 이북이나 아니면 저 뭐 알래스카나 이런 데는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운 데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데가 추운 데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게 가장 추운 것이, 춥고 덥고 한 것이 있는 것이 골고루 있는 게 우리는 또 여기가 가장 좋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 것 같아요? 뭐예요?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예.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더 좋아하는 것을 그건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개척을 해요. 근데 자의식은 자기 고집만 해요. 그러니까 이 자의식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한테 뭘 좀 새로운 걸 갖다 하려고 그러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자의식은 그렇게 있는 자체를 고집 떨고 있는 것이 자의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도나 신의 세계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도나 신의 세계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동양에서는 이것을 삼태극이라고 하며 또 서양에서는 이것을 666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666, 666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뭐 성경에도 666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666이 왜 나와 있는지 지금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삼태극은 온도, 공간, 에너지를 말하며 여기서 에너지는 동양에서는 기, 서양에서는 에테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양에서 옛날부터 기 그랬어요. 그 기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사실 에테르라는 것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삼태극은 그 에너지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에너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을 해요. 이것을 동양에서는 태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바로 그 태극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아프락삭스의 원리가 바로 태극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에너지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육각형 모양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에너지는 무극이에요. 그냥 아무 극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 안에서 이렇게 정육각형 상태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우리 동양에서는 오히려 몰랐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걸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육각형, 또 온도의 육각형, 그리고 에너지의 육각형을 합쳐서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666의 진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이제 일반인들이 잘 너무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알까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악마니 사탄이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멀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666의 진짜 비밀은 육각형, 즉 공간 육각형, 온도 육각형, 에너지의 육각형, 그리고 우리 특히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우리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삼태극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곧 공간입니다. 공간. 또 공간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온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물건이 변하는 건 다 온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고. 아셨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거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에테르, 즉 우주 에너지입니다. 동양에서는 이 우주 에너지를 기라고 합니다. 생명력 또한 이 우주 에너지의 기능입니다. 이 생명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생명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또한 이 우주 에너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우주 에너지예요. 생명력이에요.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주 에너지가 떠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는 갑자기 여러분들이 죽었으면 여러분들의 우주 에너지가 떠나간 상태예요. 즉 마음이라는 에너지가 떠나가 버린 상태예요. 그 몸뚱아리는 똑같아요. 어저께나 살았을 때나. 이제 서서히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가 없어졌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시체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마음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의식과 또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 뭉쳐진 영혼이 있습니다. 자의식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면, 그래서 받아들여서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은 알래스카가 제일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은 아프리카가 제일 좋다 그래요. 그 뭐 옷도 그렇게 큰 거, 뭐 옷 걱정하냐. 그죠? 우리는 그냥 나가서 그냥 아무거나 열매만 따먹으면 되고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파라다이스가 서로 틀려요. 그래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자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세상을 창조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은 영혼이 하는 거예요. 자의식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불경은 세상을 창조하는 영혼을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쓴다고 합니다.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쓴다. 이 앞의 마음은 자의식, 뒤의 마음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없이 자의식에 의하지 않고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쓴다. 영혼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가 말한 겁니다. 석가모니는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또 성경은 이와 같은 영혼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또 노자는 현빈, 즉 사위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신에 의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을 성경은 권능이라고 말하며 이 권능이 오늘날의 사이파워인 것입니다. 한국의 예언서인 남강철교에서는 이 사이파워를 천지수단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들은 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21세기니까 사이파워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뭐 성령 이러면은 남들이 보면 귀신이 하는 줄 알아요. 사이파워라고 하십시오. 또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쓴다 이러면 너무 길어요. 또 사위의 신도 괜찮습니다만 사위의 신이라는 것보다도 사이파워는 그 작용이기 때문에 사위의 신은 어느 하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파워가 가장 그래도 널리 쓰기에 좋아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를 터득한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독특한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동양은 자연을 토대로 하여 동양은 자연을 토대로 합니다. 자연을 토대로 해서 도라고 표현하였고 서양은 자연보다 인간을 토대로 합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주의예요. 그래서 서양은 인간을 토대로 해서 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양은 자연을 토대로 해요. 자연. 나가 아니라 자연을 토대로 해서 도라고 하였고 서양은 인간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양 사람들은 우리처럼 밥 먹었냐? 그럼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게 말하는 게 까다로워요. 그게 예스 노가 어떨 땐 헷갈려서 우리 잘 몰라요. 그게 왜냐면 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동양 사람들은 전체적인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이고 서양 사람들은 개인적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게 틀려요. 우리는 전체를 먼저 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 보고자 하는 그것만 봐요. 전체를 못 봐요. 이런 거를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별자리에서 이 처녀자리라는 게 있어요. 처녀자리. 뭐가 됐든지를 모르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처녀자리적인 특성이 있고 이 동양 사람들은 물병자리적인 특성이 있어요.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그래서 서양은 신, 동양은
도, 즉 서양은 도를 사람이 하듯이 한다고 해서 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 사람들은 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신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신을 우리식으로 또 받아들이면 이게 하나의 뭔가 하나의 객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교나 도교 그리고 성경은 모두 도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나름대로 표현하고 또 밝혔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와 같은 도의 세계에서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하며, 사이파워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여 천지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천지수단은 우리 한국 조상들이 옛날에 썼던 말입니다. 이와 같은 도의 세계를 옛날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여태 눈이 보지 못한 것, 그리고 귀가 듣지 못한 것, 또 손이 만지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한 것을 주리라. 그런 걸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걸 주면 그게 사이파워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말을 그러면 예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태 눈에 보지 못한 것, 지금까지 눈에도 보지 못한 것, 귀가 듣지 못한 것, 손이 만지지 못한 것, 또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한 것을 주리라. 근데 노자는 또 뭐라 그랬느냐? 노자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시지불견 명왈이,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그 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랑캐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이라는 것은 형체를 말하는 겁니다. 형이라는 뜻이에요. 형. 이 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공간을 뜻하는 겁니다. 공간. 눈으로 보아도 평평하고 특색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그 공간이에요. 공간. 눈으로 보아도 특색이 없어서 눈에 띄질 않아. 그게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는 형을 뜻하는 겁니다. 공간. 청지불문 명월희,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희라 하며. 희는 질을 뜻해요. 질. 품질할 때 질. 이 딱딱한 질인지 물렁물렁한 질인지 부드러운 질인지, 이것은 들어도 희미해서 잘 들리지 않음, 즉 다시 말하면 온도를 뜻합니다. 온도는 희미해서 잘 들리지도 않고, 온도는 희미해서 그 질을 느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는 온도를 뜻합니다. 박지부득 명월미, 잡아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미라 한다. 미는 곧 기를 뜻합니다. 기, 에너지. 즉 양이 미미해서 뭉쳐도 뭉쳐지지 않음을 뜻한다. 즉 파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자가 말한, 그러니까 예수 말하고는 조금 틀리죠. 예수는 그냥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이런데, 볼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고 하고 공간이라고 하고, 명왈희,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온도라고 하며, 박지부득 명왈미, 잡아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에너지라고 한다. 에너지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차삼자 불가지힐 고혼 이위일, 이 셋은 뭐라고 따질 수는 없지만 합하면 하나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삼태극, 즉 형, 질, 기를 합치면은 제로지대가 됩니다. 그 제로지대가 우주 최초의 세계예요. 제로지대. 그리고 이것을 동양에서는 무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우주의 이 본체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공간, 온도, 또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세계가 안에서 육각 구조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이제 이 삼라만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옛날에 이 노자는 이걸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단지 이제 노자가 한 건 뭐라면요, 이거 뭐라고 따질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거 따질 수는 없죠. 그건 따질 수 없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식으로 딱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터득하면은 대충 어떻게 된다는 걸 압니다. 기상불조, 기하불매. 그것이 위에 있다고 해서 밝은 것이 아니며 그것이 아래에 있다고 해서 어두운 것도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여기. 이 불조불매라는 것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라는 뜻이에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라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음과 양이 동시에 있어서 명암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음과 양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명암으로 구분할 수 없다. 원래 우주의 에너지는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육각형이 되면 이제 명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문이라는 게 두 공간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으면 공간이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죠. 방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면 방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처럼 열리면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고 닫히면 한 공간을 둘러 나눈다는 아프락사스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것은 곧 태극입니다. 태극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위에 있다고 해서 밝은 것도 아니며 아래에 있다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아프락사스입니다. 아셨죠? 승승불가명 복귀어무물. 끊임없이 이어져 있어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노자는 이걸 이름 못 붙였어요. 물질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형태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이전의 세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통 사람은 모르는 거죠. 도의 세계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음양의 변화로 순환되는 삼태극의 세계, 즉 물질 이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이전의 세계는 삼태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음량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 온도가 됐다가 또 어떨 때는 공간이 됐다가 또 어떨 때는 에너지가 됐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삼라만상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시위 무상지상, 무물지상, 시위 홀황. 이것을 일러 형상이 없는 형태라 하고 모양이 없는 형상이라 한다. 이것을 황홀하다고 말한다. 형상이 없는 형태, 또 모양이 없는 형상, 그리고 이것을 일러 황홀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홀황이라고 하는 것은 황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황홀하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너무 찬란해서 황홀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황홀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황홀은 쉽게 말하면 마음이 팔려가지고,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팔려가지고 멍청한 상태랑 비슷한 거예요. 정신이 차려져 있으면 그게 황홀이 아니에요. 정신을 잃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삼태극의 작용이고, 또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상이 없는 형태라고 하고, 원래 우주 최초의 상태는 형태가 없는 형상이고 또 모양이 없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홀황한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홀황은 뭐 황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채로운 것을 보고 나이트클럽에서 보는 그런 황홀하고 틀리는 겁니다. 영지불견 기수, 수지불견 기후. 앞에서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뒤에서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볼 수 없나니. 여기서 기수, 기후는 그 머리와 그 꼬리, 즉 머리와 꼬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꼬여있는 순환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양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꼬리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음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양이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노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삼태극과 아프락사스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이 도를 터득하기 전에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도대체 뭐가 뭔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뭔지, 이걸 여러분들이 못 터득해요. 이걸 터득해야지 터득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고지도, 이어금지유, 태초
태초의 도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다스리라. 왜냐면 세상이 변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해도 우주는 안 변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다가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세상이 변했는 줄 알아요. 우주의 작용은 안 변했어요. 그건 그대로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 이쪽에서 고체가 액체가 됐느냐, 액체가 기체가 됐느냐 변한 것 뿐이지 다 그 삼태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태초의 도와 함께 있으며 또 도는 현재의 존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작용은 도에 의해 나타나며 도는 곧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를 벗어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능지 고시 시위 도기, 태초의 시작을 능히 아는 것을 도의 실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태초의 우주 세계를 여러분들이 터득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 도의 세계가 전부 다 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터득하시면 그땐 여러분들이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우주가 여러분들의 뜻대로 다 움직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거지만 또 이런 걸 터득한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도의 세계란 어떻게 생긴 건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자의 말을 근거로 해서. 노자가 말했듯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도에 의해서 나타나며 또 모든 존재는 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서 납득이라도 해요. 여러분들이 뭘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그 세계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쪽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한 거예요. 일단 도의 세계는 씨나 흙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또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별별 소리를 다 꾸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도의 세계를 알면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종교가 없어집니다. 종교도 우리 자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의별 게. 그래서 도는 학식이나 지식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가도 이런 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도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한 파동의 세계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도의 작용이 있기에 이 세상은 입자가 뭉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에 의해 나타난 문명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파동 문명의 세계로 이제 변한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씨가 도를 통해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씨하고 꽃만 관계만 하면은 씨하고 흙만 있으면 꽃이 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씨가 꽃이 될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것은 도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는 사람들이 그런 긴가 하면은 아니고 아닌가 하면 또 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최면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자기 최면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는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좋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더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최면이라 그래요. 왜냐면 서양식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본 내 세계라는 뜻이에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동양에서는 뭐라 그러냐 사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좋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세상이 나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게 아이고 나는 왜 이전 더러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러운 세상을 만든 원인이 뭐냐면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게 본인의 사유의 신이 만든 거예요. 나는 종교가 말하는 신은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자신이 전부 다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미미해서 그러지 그게 다 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미미한 신이 다 합쳐져 있는 상태가 진짜 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지금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더운 게가 좋다 그러고 거기가 낙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한 마이너스 50도 되는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고기 뜯어 먹으면서 보드카 먹으면서 그게 행복해. 여기가 파라다이스라 그러고. 또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여러분들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많이 팔았냐? 활짝 웃으면서 하나도 못 팔았다 그래요. 행복해요. 우리는 죽을 상을 쓰고 앉았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이 행복해요. 왜냐? 정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바나나 나무 밑에 들어 누워 있으면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바나나는 맛대가리 없다고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는 맛있는 바나나가 따로 있어요. 주로 원숭이들도 그 맛있는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사는 세상이 틀리는 거예요. 자,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지불견 명활이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한다. 이 도의 세계는 우리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자는 아무리 보아도 볼 수 없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는 보이지 않는 형태, 즉 공간을 말합니다. 삼태극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청지불문 명활희,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을 시라한다. 여기서 시는 질을 말합니다. 질. 이가 형태라면 시는 곧 질입니다. 질이란 물렁물렁한 상태나 또 딱딱한 상태나 하는 것으로 삼태극의 온도를 말합니다. 온도는 세상 만물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들어가면 음식도 상하고 질이 나빠진 거죠. 그게 상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지불득 명활미, 잡아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미라한다. 여기서 미는 곧 에너지, 즉 기를 말합니다. 있기는 있지만 잡히진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태보다 미미해서 뭉쳐도 뭉쳐지지 않는 정도로 희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되기 전이에요. 파동이 변하면 입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자 이전의 파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태극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동과 입자라는 것도 묘한 거죠, 이게. 파동과 입자는 아프락사스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하나입니다, 그게. 또, 우주 본질과 이 눈에 보이는 이게 형체의 세계, 아프락사스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프락사스입니다. 둘이 아닌 거다, 이거예요. 음과 양, 아프락사스예요,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 아프락사스예요, 아니에요?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그래서 저렇게 대답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간, 온도, 에너지의 삼태극은 도의 세 가지 형태로서 옛날에는 뭐가 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제로지대라고 하는 우주 최초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최초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주는 최초의 상태와 우리 현상세계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분석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락사스예요. 우주 최초의 세계와 우리 현상세계는 아프락사스입니다. 그 원래부터 같이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뻥 하고선 빅뱅이 일어났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말이에요. 아셨죠? 최초에 뻥 안 했어요. 무슨 방구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제로지대를 도는 무극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불교 불매, 즉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 음과 양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명암으로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즉 태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동양 철학의 묘미입니다. 이게. 서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아까처럼 예수처럼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양 철학은 인간적으로는 인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동양 사람들로 태어난 것을 크나큰 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걸 납득할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나는 나름대로 설명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이해했다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건 너 생각이 서로 다 틀려요. 예. 이게 서양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도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라 이래야지. 따라라 하면 서양 사람들은 따를까 말까는 결정해요. 근데 이렇다라고 가르쳐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 신 미쳐요. 신이 미쳐가지고서 날쪄요. 태극이란 문처럼 열면 공간을 하나로 이어주고 닫으면 한 공간을 둘러 나눈다는 뜻의 압락삭스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기 때문에 이게 음입니까 양입니까 정확하게 구별을 해줘야지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해요. 음이 됐다 양이 됐다 이런다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몰랐을 때는 내가 만약에 이걸 알게 되면은 나는 물론 종교를 안 만들지만 그렇다면 내 가르침은 뭐가 뭔교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태극은 처음에 강한 양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음으로 바뀌어 뭐가 뭔지 모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남성과 남자는 다른 것입니다. 남자와 남성은 틀리는 거예요. 또 여성과 여자도 틀리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이게 생체적인 존재지만 남성과 여성은 그 기운으로 아프락삭스의 원리에 의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즉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강하다는 게 남성이에요. 그리고 여성은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기운입니다. 남자는 젊었을 때는 뻗어나가는 양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바람도 핍니다. 예. 왜냐면 남자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기저기 일을 저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바람 필 수 있어요. 그럼 또 여자는 어떠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남자는 다 그래야 되는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자는 또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남자를 꼭 움켜쥐고 자기 품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여놓은 거예요. 예.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남자의 양 에너지는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양 에너지가 약해지면 음 에너지가 강해져서 남성은 사라지고 여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성별로 보면 남자지만 그게 여성 된 거예요 이제. 또 여자는 어떠냐? 젊었을 때는 얌전 떨고 앉아서 물어보면 뭐 잘 몰라요 이러다가 조금만 나이 먹어보세요. 이제 남자 화장실에 떳떳하게 드나드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여자 화장실에 못 가요. 여자들은 거기서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옵니다. 저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기운이 약해지고 반대로 남성처럼 변해갑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남자들은 이제 얌전해지고 반대로 여자들은 팔팔해지는 것입니다. 괄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먹은 부부들한테 생각하면서 서로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때도 두 분은 함께 사시겠습니까? 이러면은 아무리 괄괄하게 생긴 깡패 힘센 깡패도 나이 먹어가지고 너 마누라랑 같이 살 거냐? 이러면은 그런다 그래요. 그런다 그래요.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청조하고 가날프게 생긴 그 여자 할머니도 다음번 남자한테 저 남편이랑 같이 사시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느냐? 저 사람이 또 태어납니까? 예, 그런다면 난 안 태어날랍니다. 두 부부가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다.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왼수? 아니요.
네 글자로.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천생연분이라는 걸 말하면 답은 천생연분인데 왼수 아니요 네 자루요 평생맹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남성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는 전부 다 그렇다고 하고 여자는 전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전부예요 전부. 그 중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기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았죠? 이걸 사람들은 기운이 일어나는 걸 모르면은 왜 저의 핀내가 저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기운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남자는 남성의 기운이 여성스럽게 변한 것이고 또 여자는 여성의 기운이 남성스럽게 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의 기운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현상을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노자가 미처 이름 붙이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아프락삭스의 원리입니다. 승승불가명 복기어무물, 이렇게 세상은 음양의 변화로 공간과 온도 그리고 에너지가 끊임없이 변하면서 이어져 가고 있지만,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이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자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세계를 나는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음양은 아니 그냥 칼로 베일듯이 나눈 거예요. 근데 아프락삭스는 공간, 온도 전부 다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프락삭스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아프락삭스입니다. 또 공간과 존재도 아프락삭스입니다. 아셨죠? 한번 툭 들어서 여러분들이 통째로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도의 세계는 모르고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이 강하면 그것이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락삭스란 서로 다른 음양이 한 몸이 되어 어느 한쪽이 강하게 작용하다 그 작용이 약해지면 반대로 다른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상이 없는 세계를 알게 되면 그때의 느낌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황홀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서 황홀감이란 엄밀하게 말하면 무언가를 집중하여서 찾았는데 형태가 없어서 멍한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인도 사람들은 마하무드라라고 합니다. 아셨죠? 마하무드라라는 게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황홀했다 그래요. 그거 자기 최면입니다. 아셨죠? 황홀해서 꿈 같다 그래요. 그거 착각입니다. 그게 도 아니에요. 그건 술만 잘 먹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려면 쉽습니다. 도는 그렇게 뭐 술 먹고 해롱해롱 되면서 기분 좋다 이거하고 전혀 틀리는 겁니다. 아셨죠? 기수기후, 이와 같은 아프락삭스의 세계는 앞뒤가 없는 상태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순환적 작용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게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변하는 작용이에요. 작용은 왜 하는 거예요?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작용은 아프락삭스입니다. 아셨죠? 아프락삭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우주 최초의 세계와 우리의 현실이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기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도가 현실을 다스린다는 이치를 알아서 도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는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도는 세상이고 존재고 돌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작용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존재하기 때문에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란 이렇게 우주 최초의 세계를 알아야 그 실마리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자는 능지고시 시위독이라고 했습니다. 자, 도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이전의 세계입니다. 물질 이전의 세계를 도라 그러고 물질 이후의 세계는 현상세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와 같은 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도의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직감이나 영감이 발달된 기감 능력자는 도의 실체를 알아서 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의 실체를 아는 사람을 현자라고 하며, 현자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또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며 남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하며, 사이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가를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개개인의 능력이 틀리지만 사이원의 능력은 우주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즉 영원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뜻에서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도덕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이파워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누구나 사이파워를 통해서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룰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사이파워를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파워를 통해 이 미래의 지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이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